다시 한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성경적 가정관 특강이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 중에 오늘 강의는 성경적 연애대책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 마이크 음성이 안 들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 볼륨을 살리고 봤더니 벌써 숨 쉬는 소리가 들어가네요. 약간 띄우니까 괜찮으시죠? 예, 이거 막 숨 쉬는 소리까지 ASMR이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제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강의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그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우리가 개선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때 오늘 강의는 성경적 가정관 연애 대책으로 진행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4가지의 맥락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연애 대책을 잘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연애 시작을 하고 연애를 깊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결혼하셔야 돼요. 연애만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하시면 안 돼요. 연애 결혼까지 오늘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12시간 넘는 한 강의당 2~3시간씩 되는 강의인데 오늘 한번 속성으로 한번 온라인 강의 방송 오픈 기념 정말 아주 오늘 대단히 좋은 날입니다. 연애 대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사실 많은 청년 여러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 볼 때 능력은 있으세요. 능력 있어서 연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연애를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애를 왜 해야 되지? 결혼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확신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하는지 마는지 어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리고 확신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연애와 결혼을 왜 할까를 꼭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짚어보겠습니다. 꼭 연애를 해야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제가 첫 줄을 딱 띄우는 순간 강사가 하는 말이 뭐 뻔하고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뭐 별로 결혼이나 연애나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어떤 면에서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 그러던데 그런 말들도 막 있어요. 그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강사 이화섭은 아닙니다. 연애와 결혼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논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계속 따라와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결혼과 자식은 인류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결혼과 자식은 그냥 인생 최고의 기쁨 차원이 아니라 인류 70억 전체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과 자식 낳는 건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소수민족에 가도 그 부족들도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세요. 그죠? 그럴 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 때 그냥 자식을 낳고 살 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아기를 막 낳는 부족 보셨나요? 없어요. 정확하게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상황에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 저는 결혼과 자식은 그냥 우리끼리 대충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최고의 기쁨입니다라고 제가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다음, 결혼은 연애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제가 3줄의 선언이 오늘 강의를 쭉 진행되고 나면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공감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로 연애를 잘 하셔야 되고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면 외롭도록 창조하셨네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외롭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지? 그건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요 녀석들 외롭네 힘드네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시는 재미삼아 만드신 걸까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외롭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 먹어야 되죠. 물 먹어야 되면 그냥 의무감으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목말라니까 물을 먹어요. 목마른 본능을 누가 혹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웠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목마르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외로워서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결혼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선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이 땅에서만 좋은 게 아니고 연애와 결혼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축복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왜 해야 될까? 정말 이게 인류의 영원한 기쁨인 이것을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막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안 부러우신가요, 아직도? 아까 그 무럭무럭 자랐던 자식들, 우리 네 식구가 자전거를 타고 작년 10월 23일 결혼기념일 이틀 앞두고 코로나가 없던 그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전거 타고 오뎅꼬치 사 먹고 막 돌아다니다가 두물머리 거기서 누워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저 사진 찍을 때 지나가는 분에게 좀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정말 막 재밌게 사진 찍으신다고 막 신나서 그분도 찍어주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곰곰이 보다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 사진이 저렇게 4명의 가족이 있지 않고 어느 날 제가 혼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재밌어가지고 저기 경치 좋은데 누워가지고 찍으려다가 아가씨 저 여기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그럴게요 라고 기분 좋게 찍어주실까요? 아니면 이상한 아저씨라 그러면서 어쩌면 가버릴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좀 착하긴 하시지만 아무래도 어떤 아저씨 혼자 이러고 사진 찍자고 찍어달라 그러면 찍어주면서도 영 찝찝할 거예요. 오늘 그 두물머리 기분 잡쳤어 막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행복한 사진이 아니라 이상한 사진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이건 이상한 사진이 아니라 놈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모르겠네요. 똑같은 장면에서 사람이 누워있는데 가족이 누워있는 거랑 어떤 아저씨 혼자 누워있는 거랑 그림이 다르고요. 또 생각해봤을 때 아저씨 4명이 누워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도 무섭습니다. 이거는 아가씨 4명이 누워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저씨는 안 되겠다. 저보고 성차별하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느껴지는 본능이 그래요. 아가씨들 4명 있으면 귀여워 보이는데 아저씨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상한 사진 찍지 말고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인생 사진을 찍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게 에펠탑도 아니고 무슨 세느강도 아니고 별다를 거 없는 두물머리지만 제 가족과 함께 찍은 인생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신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연애와 결혼을 잘해야 된다고요. 연애와 결혼 안 하고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제가 별로 볼품 없어 보여도 저는 인생 사진을 매일매일 찍으면서 다닐 수가 있다고요. 오늘 제가 그걸 자랑하면서 어제보다 정말 행복한 오늘을 살고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연애와 결혼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많이 듣던 레파토리죠. 션 그 형제님께서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부로 유튜브 이 생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조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그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분은 2006년도인가 결혼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제 결혼 기도 제목이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이거 하나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을 제가 그냥 끝장을 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으로 살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5시쯤에 일어나서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잠자는 모습 구경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렇게 쭉 이불도 덮어주고 그렇게 재밌게 보다가 돌아서서 나오다가 거실에 있는 물고기 밥 주면서 새벽 일과가 끝나요. 이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연애와 결혼해야겠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 가족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전해드리기 원하는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는 좀 진행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숨이 약간 안정이 됐는데 말이 너무 빠르거나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저한테 모니터링 해주세요. 결혼과 인생이 확 피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인생이 꼬이면 안 되겠죠. 확 펴야겠죠. 결혼과 인생이 확 피는 비결을 말씀드리는데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는데 뭐 어렵게 찾지 말고요. 친구, 애인, 직장 동료, 가족, 그리고 뭐 제가 모르는 사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혹시 누구누구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고 가족이라고만 말하시지 마시고 좀 창의적으로 혹시 이유와 근거를 대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있어갖고 왔다 갔다 못 하는데요. 지금 저쪽에 지금 책들 막 깔려 있잖아요. 저거 다 상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밌게 저를 도와주시면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온라인에서 단 10원도 할인하지 않는 책을 여기서 무료로 드릴게요. 예,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 뭐 결혼할 필요 있냐? 그 가족의 그 무거운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친구나 그냥 애인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세상에 지금 떠도는 얘기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사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완전히 세뇌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보태보겠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친구, 애인, 직장 동료, 가족 중에서 누군가요? 이제는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답으로 막 꽂혀가죠. 그죠? 친구? 그냥 재밌게 노는 게 친구죠. 애인? 사랑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마음 변하면 떠나는 게 애인이에요. 그죠? 애인의 정체는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마음 변하면 떠나는 게 애인이에요. 그죠? 가족은 미우나 고우나 진자리 마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평생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붙이고 나니까 다른 답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생 가장 유익하고 소중한 곳은 어딜까요? 예, 그럴 때 답은 또 정해져 있죠. 가정, 집. 근데 제가 오늘 성누가회를 준비하면서 막 강의가 힘들어졌어요. 원래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이 소중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병원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실 분들이 오늘 성누가회는 제가 오늘 강의하기 힘든 좀 대상으로 되셨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 시간은 제 마음이니까 제 마음대로 우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누가회에 계신 분들 아무리 병원에서 일하셔도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기 원장님 이하 직원들 그냥 끄떡끄떡 해주세요. 예, 집에 가서 쉬고 싶지 병원에다가 뼈를 묻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죠? 말뚝 박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병원에서 태어났을지언정 집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잘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소중한 곳, 내가 가장 오래 살 곳은 어디냐? 집이에요. 집. 누구와 함께 있는 집? 가족과 함께 있는 집. 제가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저의 가족이 정말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혼과 인생이 확 피는 비결, 그 인류 역사상 깜짝 놀랄 그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22살에 결혼해서 23살에 자녀를 낳는다면 인생이 피는 건가요? 꼬이는 건가요? 인생 피는 거다 손. 인생 꼬이는 거다 손. 예, 지금 꼬이는 거. 야, 정말 아주 진솔한 우리 청중들과 제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 이거 인생 피는 걸 것 같은데 인생 꼬이는 거에 대해 지금 거의 50%가 손을 드셨어요. 예, 인원은 비밀인데 어쨌거나 50%가 꼬이는 거다. 그리고 6분 중에 한 분이 피는 거다. 예, 우리 편은 한 분 계시는데 왜 22살에 결혼하고 23살에 자녀를 낳으면 인생이 피는 거냐? 53살에 30살 자녀에게 사업을 다 물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해외여행 사역을 다니실 수 있어요. 23살에 자녀를 낳으면. 이제 요거 잠깐 기억하시고 만약 해외 유학 다 갔다 와서 엄청난 스펙으로 42살에 결혼해가지고 43살에 자녀를 낳았으면 인생 피는 건가요? 꼬이는 건가요? 얼마나 꼬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53살에 10살 자녀 학교에 가서 급식 봉사하셔야 되고요. 새마을 어머니의 횡단보도에서 깃발 들고 애들아 이러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3살에 자녀를 낳는 것이 꼬이는 거다 손. 예, 아직까지 꼬이는 한 분만 생각이 변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현재 제가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정말 자녀 일찍 낳는 게 인생 꼬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또 이 강의 레파토리 준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23살 이미 넘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꿈 같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32살에 결혼을 해갖고 지금 이제 우리 딸이 자라고 있는데 23살에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그때 힘들었으면 지금 저는 26살 딸이랑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이 세상 살아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은데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를 낳냐? 저는 차라리 젊었을 때 애를 낳고 40대 후반에 경력을 다시 쌓아나가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경력 단절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예, 이 얘기하면 이제 막 복잡해지시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계속 전개해 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번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경력과 스펙은 무엇일까요? 저는 최고의 경력과 스펙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해외 유학을 가든 어떤 정말 뭐 엄청난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 그 회사와 해외 대학을 위해서 유학 간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유학을 간 거예요? 결국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핵심 필수 기술 능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 되셔도 그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은 그 가족이 깨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복구, 수습하는 게 정말 안 되는 단계도 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일단 최고의 경력과 스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아온 그 능력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게 보조적인 스펙이 필요하겠다. 집은 60살에 사도 괜찮습니다. 집은 60살에 사도 괜찮은데 자녀 출산은 30살에 해도 늦겠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아주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그런 맥락으로 계속 볼 거고요. 결혼과 출산을 빨리 하는 것이 인생이 확 피는 것이다. 예, 우리 한번 강의 오늘 끝까지 듣고 나서 정말 그때 그 강사의 얘기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딩크족, 딩펫족까지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자식을 빨리 낳는 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 피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바로 6시 27분 지금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배우자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인 거예요.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그 배우자를 잘 키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기도와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건데,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실 때 바로 오늘 이 강의 이 순간부터 기도했더라 라고 하면 저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러니까 단 1초 1순간도 늦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만약 30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30살부터 거의 80살까지 50년 동안 함께 살아갈 그 대상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알고 봤더니 중1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인어른의 기도를 받고 살았더라고요. 중1 때부터 제 아내의 기도를 받고 살았고요. 그런 자랑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제 인생이 확 피는 비결,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연애 대책을 세웠으니까, 연애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연애 시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까만 짚어보겠는데요. 연애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혼자서 드라마 보면서 공부한다고 연애가 되는 게 아니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찾으면 될까요? 예, 그거에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것과 비교해보는 핵심 되는 부분을 하나 짚어보자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데 나와 둘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다? 그건 정말 피해야 될 길이에요. 그죠? 다음, 내 말에 무조건 오케이인 사람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 사람은요, 내 말이라면 다 오케이를 해주고요. 정말 내 말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같이 따라줘요. 좋은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말에도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허점이냐면,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무리 사실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는 다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무조건 상대방이 오케이만 해주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둘이 합쳐서 발전을 해야 될 두 사람이 그냥 한쪽에 맞춰주면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말에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은 내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대화법에 보면 경청하면서 그렇구나, 그래? 정말, 대박?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사실은 특히 부부 회복 세미나에서 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헐 대박 남자가 해야 될 말은 세 마디래요. 아니 헐 대박 뭐 제가 잘 안 써갖고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경청하고 나서 공감하는 어떻게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 알아보죠. 무조건 맞춰주니까. 그렇지 않고 들어봤더니 당신의 얘기를 내가 잘 들어봤더니 알겠는데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소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동등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게 이제 다 드러났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죠. 그래야지 정반 합의돼서 발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경청, 공감, 소통,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사실은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막 그냥 설레임으로 쫓아다니는 내 마음에 막 가득한 그 행복을 주는 사람, 그것도 좋지만 이건 사실 드라마적인 느낌이고요. 저는 그런 사람보다 나보다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귀해주는 그 모습이요. 그 사람의 키, 외모, 막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좀 내려놓고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거는 외모를 갖고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또 더 잘해주겠죠. 그럼 난 어때요? 난 더 신나가지고 또 더 잘해주겠죠. 예, 정말 아주 선순환이 됩니다. 다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드라마에서 보면은 딱 첫 장면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춘 한 사람과 많이 부족하지만 되게 착하고 성실한 뭐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는 아래에 있다가 올라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위에 있다가 이렇게 누구를 끌어올리고 싶은가요? 대부분 다 이제 아래에 있다가 올라가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서로 상향 지원을 하다 보면 인류 역사상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겠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는 2등 부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자기가 다 갖췄는데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숟가락을 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서 숟가락을 얹고 싶죠. 그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엄청난 함정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그냥 나를 받아준 거지 나와 함께 사랑하면서 그것을 함께 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젠가 그 마음이 변해버리면 자기 혼자 만든 거 자기 혼자 다 갖겠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이제 그런 비관적인 얘기 말고 함께 성장하는 무엇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함께 성장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 그러니까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삶에 차곡차곡 쌓인 그 연륜과 재산 포함해서 그렇게 쌓아온 삶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쪽이 우월하게 있다가 불균형하게 만났으면 그 불균형이 어느 순간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방어막이 사라지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함께 성장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 가능성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쳤네.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실 나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있고 실력 있는 상대방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22살, 3살에 그냥 결혼 뚝딱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실력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야 되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하고 준비되는 만큼 실력 있고 가능성 있는 상대방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와, 그 사람은 자존감이 되게 높아.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에 막 자신감이 넘쳐. 근데 이게 보기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답이 안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점을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연애해서 결혼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아니고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식, 부모, 친척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아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그죠? 또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 나는 너무 우유부단해서 막 결정장애야. 그래서 나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 좋아.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찾고 싶어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딱 벌써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다 그 고집이 자기 욕심으로 꽂혀버리면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저는 통찰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여기서
통찰력은 아까 위에서 경청, 공감, 소통, 조율하고 나서 조율에서의 단계에 필요한 게 통찰력이에요. 상대방과 의견과 내 의견을 들어봤더니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내 의견도 일리가 있어서 요로요로요로에 맞추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통찰력인데 그 통찰력이 그냥 잔머리가 아니라 성경적 통찰력. 성경 말씀 진리 앞에 서서 당신과 나를 비교해 봐야지 서로 막 말빨 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얘기를 주고받아 봤더니 내가 말빨이 세. 내 말이 좀 약간 틀린 것 같지만 막 우겨가지고 저거를 저쪽 의견을 뭉개버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그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성경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저희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서 정말 별 다툼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의견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 생겼느냐면 자녀를 키울 때. 사실 자녀가 크기 전까지는 둘이서 서로 그냥 양보하고 대충 그러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서로 소중한 상대방에게 배려하다가 소중한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 소중한 존재의 교육관이 서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아마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둘이는 그냥 양보하고 배려하고 살 수 있었는데 별로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근데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드러날 때는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의견이 대립될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로가 잘못된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개선시켜가는 그 은혜를 누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 홈스쿨 하고 있어요.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정말 그때 생각해보면 홈스쿨은 꿈도 못 꾸는데 홈스쿨을 하면서 우리 16살 딸이 고졸 검정고시 끝났습니다. 예, 박수 다들 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천재가 아니고요. 검정고시는 쉽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내년에 대학 입학했다는 소식을 갖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어쨌거나 성경적 통찰력이 있으면 그 부부가 발전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이거 오늘 강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혼 방지 대책에도 똑같습니다.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예, 그것도 참 좋아요. 이게 딱 근데 드라마 코드예요.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 잡힌 사랑이 필요해요. 예,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사실 짚어봐야 될 것들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 고정관념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주 복잡합니다. 예, 연애, 결혼, 코칭하다 보면 솔직히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근데 나한테 나타나줘야지 뭐 그때 가서 뭐 연애를 하든 말든 그러죠. 그죠? 어디서 찾을까요? 오늘 그것을 찾는 것도 한번 조금 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내가 발견했어.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모양새네?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너무나 뻔한 답이죠. 예, 이 차원을 넘어서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예비하신 짝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세요. 나한테 예비된 짝이 있을까? 내 짝이 있을까? 근데 분명히 있는데 왜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냐면 제가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청년들 상담해봤더니 정말 짝이 있더라. 또 체험했고요. 제가 제 삶을 봤더니 정말 나에게 이렇게 예비된 배우자가 있었네. 체험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확실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만들리다 결혼하는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짝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신실한 형제자매가 근데 없다고요? 주님의 뜻이 좀 이상하다고요? 아니요. 보는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 큰 교회에서 청년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지냈고 그 다음에 제가 10년 넘게 쭉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 갔을 때 어떨 때는 뭐 4회기 정도 만나는 거지만 그때 만날 때 보면 정말 저 형제는 괜찮은 형제가 맞아. 어떻게 보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봤더니
저런 친구라 그러면 저 친구는 괜찮은 친구 맞아.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도 정말 훌륭하고 외모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없대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4위기 강의 잘 듣고 나서 1년 만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막 우수수수 나오는 교회가 여럿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예. 하여튼 저기 뭐 창원 쪽에 저기 뭐 저기 이리 쪽에 하여튼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눈이 열리면 보인다. 지금 이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희망,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잠언 19장 14절 말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셨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대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잔뜩 있겠죠. 슬기로운 자매들이 형제들을 볼 때 꺼벙한 형제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신실한 형제를 선택할까요? 예, 답은 정해져 있죠. 신실한 형제들에게 자매들이 그래서 줄을 서는 거예요. 물론 외모와 좀 그런 거에 좀 치우치는 듯한,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슬기로운 자매들은 신실한 형제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형제들 큰일 난 건가요? 아니죠. 우리 형제들이 신실한 형제가 되면은, 신실한 형제가 된 것을 공동체에 보일 수 있다면 자매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죠? 그때 번호표를 나눠주시면서 자매님 제가 한 3개월쯤 뒤에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좀 먼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형제는 매장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마음속에 이제 번호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이 자매 교제 이것도 안 되겠다. 어떤 이건 비밀인데 어쨌거나 신실한 형제가 신실한 자매를 만날 수 있다. 슬기로운 자매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아내에게 신실한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신실한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정말 많은 청년들 지금 교회 안에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이 훈련을 받기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알아보기 시작하면 형제들이 진품으로 변합니다. 왜 지금 형제님들이 많이 부족한 뭐 그런 숫자도 부족하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자매님들이 진품을 구별해가지고 골라낼 줄을 모르니까 형제님들이 그냥 있어도 되거든요. 그죠? 자매님들이 진짜 신앙의 형제들을 찾아낼 수 있는 슬기로움이 있다면 형제들이 변할 거예요. 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게 훈련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소망과 성경적인 기준을 잘 훈련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훈련하면 금방 되더라고요. 네. 끌리는 외모와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외모와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뭐 무시하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니다. 외모와 감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 나왔습니다. 1장 31절에 온 천하 만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째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외모가 마음에 든다. 만들어진 그 형체가 마음에 든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도 용모가 준수했더라. 모세를 보시면서도 모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용모가 준수해서 석 달 동안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렸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외모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외모를 만드셔서 외모가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외모와 진짜 외모를 구별하면 돼요. 제가 정말로 제 솔직한 느낌은 저 술집과 막 유흥가에 있는 그 막 정말 화장과 막 비싼 옷을 하신 분들보다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요. 진심. 여러분들도 그런 형제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보기에 좋고 그 마음에 끌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고백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외모도 관리하자고요. 네, 그냥 뭐 삼선 추리닝에 슬리퍼 끌고 교회 오시는 분 안 계시는데 하여튼 뭐 좀 꾸미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함께 감정과 외모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결혼할까라고 하면 항상 이제 따라오는 질문 쪽지가 있습니다. 뭐 수없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여기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지금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를 때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야 뭐 별로다라고 하는 얘기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만 부모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를 때 사실 여러 가지 그 상황 케이스가 있겠지만 제가 일단은 큰 맥락에 한번 핵심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 부모님과 성경적 가정관 그리고 인생 큰 그림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하셔갖고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과 우리가 토론이 안 된다는 거 맞죠? 우리가 뭐 부모님과 깊은 토론해가지고 얘기해봐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 근데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성경적 가정관으로 나누시려고 그러면 부모님과 우리 그 자녀가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성경적 가정관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을 왜 만드셨고 그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가정관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 토론은 사실 거의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토론을 못하는 게 사실 우리 문화이기도 하고요. 특히 부모님 자식은 토론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성경 덮어놓고도 인생 큰 그림만 놓고 봐도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거든요. 해야 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토론이 안 돼요. 그럴 때 인생 큰 그림에 대한 나의 철학이 없다면 이미 토론 자체가 불가능이죠. 부모님은 살아오신 연륜과 경험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내가 인생 큰 그림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고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좋단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 못 만나게 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는 승부가 날 수가 없죠. 이건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생 큰 그림에 대한 결혼과 가정, 그다음에 직업, 어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큰 그림의 철학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산에서 깊은 토론을 해야겠는데 깊은 토론을 하려고 부모님께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좀 얘기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라고 하던가 아니면 너 이리 와서 좀 앉아보렴 했던가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아 근데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 시작만 하면 말 첫마디 가지고 말꼬리 잡으면서 네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퍼부으시죠. 그죠? 여기서도 몇 분 안 되시는데 막 끄떡끄떡 하시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히 부모님은 그 막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틈도 안 주고 계속 퍼부으신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 관계적인 부분을 풀지 못하면 토론이 안 되겠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을 정리해 본 건데 저는 그때 편지를 썼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막 부모님과 의견이 이렇게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말했던 그 케이스예요. 계속 퍼부시고 제가 뭔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첫 마디 말꼬투리가 막 또 하시고 얘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몇 번 하다가 하지만 부모님을 무시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저의 생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1번 다다다닥 2번 다다다닥 했고 한 13번인가까지 적어가지고 쫙 정리를 해드렸어요. 사실 거기다 적어놓고 보면 부모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던 그 맥락들 다 나름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다다다닥 써가지고 편지를 딱 드리면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왔었는데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편지를 적어왔고요. 이걸 보시면 그래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님은 보시고 딱 마음이 풀리신 게 보였어요. 어머니도 딱 보시니까 이미 연태까지 수없이 그 퍼부었던 잔소리 맥락 레파토리가 다 이 안에 있거든요. 할 말씀은 없으신데 하지만 편지를 휙 집어 던지면서 야 소용없어 필요 없어 너 만약 그럴 거면 아주 얼굴 안 보는 거로 생각해. 예, 뻔한 레파토리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 다 해결됐고요. 아무 문제 없이.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편지조차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도 막 있을 수 있지만 진솔하게 적은 일목요연한 편지가 정말 아주 특효였다. 그럴 때 그 편지를 받아서 읽으시는 분은 진심으로 읽으신다고요. 그죠? 그럴 때 편지를 잘 쓰려고 그러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말빨로 뭐 어쩌고저쩌고 드라마, 소설같이 쓸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와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다를 때 내가 왜 이 배우자를 나의 인생의 반려자로 삼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토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답이 안 나오면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할 말을 서로 다 했으면. 그리고 나서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토론조차 못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 제목만 하려고 그러면 계속 일방적으로 퍼부으시면 사실은 거의 뭐 갈라서거나 한쪽 의견을 따르거나. 근데 만약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배우자를 부모님의 뜻에 맞춰서 배우자를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 그 부부 가정은 계속 부모님의 그 틀에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너무나 놀랍게 정말로 신약 구약 계속 나오는 말씀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부모를 떠나 네가 네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선포하신 게 가정이에요. 그죠?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하지만 떠나보낸다고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안 보고 사는 사이가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그 복이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죠?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뤘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러면 다 행복해요. 그죠? 행복하죠? 맞죠? 예. 하여튼 열심히 강의하는 척.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예, 버전 넘어가겠습니다. 썸 타고 고백하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지금 썸 타고 고백하는 얘기까지 하면 너무 재밌겠지만 저도 그 얘기가 재밌거든요. 예, 하여튼 그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질문 쪽지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예, 질문 쪽지에서 이제 그 나이는 한 30대 중반이시라고 하시고 가족들은 결혼을 막 하라고 하네요. 주변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까지 있어서 마음이 급하시대요. 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도 좋을까? 아니면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될까? 정말 내 짝이 있는 건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예, 공감되시는 분이 혹시 많이 있으신가요? 예, 그분 어떤 이제 정말 이제 질문을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한번 이 부분을 풀어보면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빨리 만나시고요. 빨리 만나세요. 근데 신중히 만나보고 결혼하세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게 기다리면서 어떤 결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 중에는 40살이 넘어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주님의 뜻은 더 이상 기다리고 뭐 궁금할 게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결혼해라. 하나님이 6째 날 결혼까지 시켜놓으시고 창조를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는데 하지만 신중히 만나보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빨리 움직이셔라. 그것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은 분명히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정석인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광속으로 응답해 주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는 저도 체험했고요. 제가 이제 11년 동안 수많은 형제들, 자매들의 청년 연애 결혼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정말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냥 혹시나 하고 푸사를 들어가 보면 막 웨딩 촬영돼 있고요. 어떤 막 교회 가가지고 모쏠이었다라고 하는 분들 강의 끝나고 그럼 몇 개월 지나서 소장님 사실은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특히 가정에 관한 기도는 아주 빛의 속도로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가정을 꿈꾸세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의 가정에 있어서 붕 뜬 뜬구름 잡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그 중에 대박이 뭐예요?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만큼 대박인 게 어디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가정을 꿈꾸고 그런 거를 내가 쫙 리스트업을 했어요. 막 메모지 다이어리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막 꿈꾸면서 막 거의 다 암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그 모습이 맞네? 그럼 뭐예요? 내 짝이에요. 내 짝을 어떻게 확신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정말 질문이 정말 인류의 질문이지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정을 꿈꾸는데 나는 1년 내내 일하는 건 너무 지루하고 짜증나, 답답해. 그냥 한두 달 아주 그냥 화끈하게 일하고 1년 내내 유람선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직종에서는 그게 쉽지 아니야. 어떤 신약을 개발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만약 부부 도박단이 되면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아주 정말 한두 달 한 건 제대로 올리면 그냥 뭐 1년 몇 년 놀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한 사람 잡혀가는 수가 있겠죠. 내가 나의 가정의 모습을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한두 달 일하고 퐁퐁 놀고 싶다, 부부 도박단이 되고 싶다,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은 내 배우자의 이상형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스펙 나왔잖아요. 도박 잘하고, 도망 잘 가게 달리기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경찰이랑 한판 붙을 때 죽게 살기로 싸우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스펙이 뭘까요? 혹시라도 잡혀갔을 때 공범을 불지 않는 의리. 그럼 옥바라지 해주고 나서 마지막 나왔을 때 출소하고 나서 쫙 이렇게 대저택에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그죠? 내 가정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놓고 나면 스펙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스펙에 맞는 사람이 내 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스펙만 볼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스펙까지 볼 것이냐,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성경 속에서 그 원하는 가정의 그림을 발견하셨다면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세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내가 성경에 적어놓은 대로 네가 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사이예요. 그렇죠? 내가 꿈꾸는 성경적 배우자 조건이 그렇다고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썼다 고쳤다 썼다 고쳤다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며 참 보기 좋네, 자식 잘하고 있네,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결혼시키세요. 그냥 어정쩡하게 어리버리한 그냥 대충 된 기도 제목 가지고 그래 됐다 결혼해라가 아니라 네 기도 제목이 완성되면 그때 해줄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배우자도 이렇게 막 자꾸 욕심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이트 기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만 배우고 연애는 어디서 배웠어요?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그죠? 거긴 어때요? 이미 1회 시작할 때 두 사람 주인공 빤해. 빤하고 거기서 또 이제 얍삽하게 막 그 치사한 사람 또 빤하고 빤해. 거기는 썸 타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작가가 해주는 대로 그냥 가다가 보면 뭐 누가 흘리고 집어주고 딱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이트의 기술이 필요한데 저도 교회 생활을 쭉 해보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수없이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서로의 연애 데이트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를 성경 말씀 야곱의 사례, 이삭의 사례, 뭐 등등등의 사례를 짚어주면서 성경 공부시키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이트의 기술, 썸 타다가 이게 진짜냐?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신뢰가 깊어지네? 점점 깊은 연애. 그리고 이젠 결혼해도 되겠네? 예, 그 단계로 가는 데이트의 기술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가정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정말 빨리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제가 왼쪽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답을 풀어드리는데 사실 이게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 막 얘기가 뒤죽박죽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답을 드리고 다음 이제 연애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를 대책을 세워갖고 연애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만난 지 막 1년 넘었는데 이게 지금 연애를 하는 건지 우리가 뭔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연애 깊이에서도 이제 하나 정도 짚어볼 건데요. 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애가 깊어지면 성 문제가 생겨야 합니다. 연애가 깊어졌는데 우리는 성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것은 지금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뭔 소리일까요? 연애가 깊어지면 서로가 서로의 성욕을 나타내고 느끼게 돼서 정말 절제할 수 없는 힘든 단계로 가게 됩니다. 가야 돼요. 왜? 그 성욕의 방향에 맞춰서 부부의 침실,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근데 3년, 5년 연애하는데 성적인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냥 친구로 지내세요. 네. 애인의 성욕과 부부의 성욕을 비교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연인, 애인의 스킨십은 무엇이냐? 결혼을 원하는 강렬한 표현이에요. 친구끼리는 투닥거리고 뭐 선생님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부모님이 안아주시고 관계에 따라서 스킨십의 그 의미가 다르죠. 연인의 스킨십은 왜 자꾸 깊어지냐면 왜 자꾸 성감대 쪽으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그 섭리에 맞춰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는 강렬한 표현이다. 이걸 이제 부부의 스킨십과 한번 비교해보면 이제 그림이 더 잘 나와요. 부부의 스킨십은 뭐냐면요. 일단 친밀함의 표현도 있어요. 물론 연애, 애인의 그 스킨십에도 친밀함이 있죠. 근데 부부의 스킨십은 친밀함의 표현도 있지만 성관계, 섹스를 하자라고 하는 그 표현도 있고 그
성관계라면 어떻게 돼요? 임신돼요. 임신된 거 아이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자는 거예요. 부부의 스킨십은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섹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적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섹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저도 지금 우리 강의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이 용어를 풀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적어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눈빛을 보니까 이제 깜짝 놀라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섹스라고 하는 단어를 초중 고등학생들은 막 음란한 용어, 막 저질스러운 변태스러운 용어로 막 생각하고 그냥 청년들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무시해버리는 게 되는데 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시면서 첫 명령해 주신 성질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저는 섹스는 크리스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코 음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드는 하나됨을 이루는 기쁨의 축복이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해 봤고요. 어쨌거나 결혼 부부의 스킨십은 친밀함과 함께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 되자는 스킨십이에요.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부끼리는 건드리기만 해도 자식이 나오나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둘만의 은밀한 신뢰의 친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얘기할 때 둘이 있어서 자꾸 은밀한 곳에서 손잡고 막 뽀뽀하고 키스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고 치게 되니까 그런 곳에 있지 말고 카페나 뭐 공원이나 뭐 교회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만나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건 연인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씀드립니다. 연인은 아가서 8장, 1장부터 8장에서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하였던 그 침실로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표현되는 것이 연인이에요. 맞죠? 이게 드라마, 영화에서는 다 막 그렇게 나가는데 크리스찬은 갑자기 그냥 막 거의 손도 잡으면 안 되고 막 손만 잡아도 뭐 이상한 생각 들지 않냐고. 아니요. 크리스찬 연인도 둘만의 은밀한 곳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친밀함 가운데 점점 스킨십이 깊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거기서 봤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부부가 되고 싶은 지금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욕만 가지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절제하면서 서로의 인생관, 신앙관, 가치관을 계속 봐야죠. 그러다가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1년, 3년 연애를 했는데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것은 저는 결혼해서 부부의 성관계를 갖기 위한 준비로서는 결격 사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부의 그 스킨십은 주변 관계에 따라 달라요. 예, 가족끼리 있을 때, 친척끼리 있을 때, 모임에 갔을 때, 친구랑 있을 때. 요건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게 아주 그때그때 세밀한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부부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키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식 앞에서도 안 되고. 성관계를 접근하면 A는 절대적으로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성관계를 자꾸 접근하고 싶어지면. 근데 부부는 성관계를 접근하는 게 어떻게 돼요? 예, 이건 때와 장소에 따라 이제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성관계를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간 얻어 터지는 수가 생겨요. 예, 꼭 누구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아무 때나 성관계를 건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깊이만큼 평안하다? 여기서 시옷, 리을을 써놓으면 사랑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신뢰라고 적습니다. 두 연인이 신뢰하는 만큼 평안해요. 고백을 했다고 고백한 날부터 막 손잡고 막 어깨동무하고 포옹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예, 이건 모쏠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선수들은 아세요. 고백한 날은 고백한 날의 버전이 있고요. 한 달 뒤가 있고 1년 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반대로 진도를 너무 나가도 안 되지만 6개월, 1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이 손도 안 잡아. 집 앞에 갈 때 자매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이러고선 맨날 집에 가. 그러면 그 자매가 1년이 지났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울까요? 아니면 고민이 생길까요? 혹시 고민이 생긴다.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도 안 드시는 거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러시군요. 잘 모르시는군요. 아시는 분들은 딱 느긋하게 지금. 왜 신뢰의 깊이만큼 우리가 스킨십을 나가야 하냐면 손잡고 포옹하고 키스하면서 성욕으로 넘어가고 싶은 단계를 느끼게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음욕이 아니고. 그럴 때 1년이 지났는데도 손을 안 잡아.
그 자매가 집에 가갖고 엄마 내가 좀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 그 오빠는 나 손도 안 잡아. 정말로 건드리지도 않고 우린 정말로 아주 순결한 아주 그냥 정신적인 그 교제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면 엄마가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러실까요? 아마 그런 부모님은 저에게 좀 상담을 좀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야, 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에서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땐 우연인 척 작전 짜놓고 손도 잡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척하고 어깨에 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하고 시간 없는데 재밌는 레파토리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한 첫날 손을 잡는 게 좋을까요? 고백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손을 잡는 게 더 좋을까요? 둘 중에 1번 첫날 2번 한 달쯤 1번 손 2번 손 안 드시는 분은 손 잡기 싫으신 거예요? 경험이 없으셔갖고 잘 모르시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고백한 첫날 손을 잡으면 한 달 동안 손을 잡을 듯 말 듯 설레이는 그 추억을 평생 놓친 거예요. 그죠? 근데 30일째 막 정말 지나가다 손이 툭 스치는 순간 그 손이 툭 스치는 순간 막 그 짜릿하고 밤에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것을 한 달 동안 막 그냥 밀당을 하고 애간장을 태우다 한 달 만에 손을 잡으면 어차피 손은 잡았잖아요. 손 잡는 것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그죠? 손은 잡았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그 추억을 한 달짜리를 축복으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주 정도는 있다가 손을 잡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취향이니까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깊이만큼 평안하냐? 서로의 관계만큼 부부는 평안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로 막 포옹해주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뽀뽀해줘도 이렇게 행복한데 짜증나는 관계일 때는 뒤통수도 쳐다보기 싫고 막 뒤꿈치만 봐도 짜증난다 그러더라고요. 속궁합 확인 가보겠습니다. 속궁합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일단 속궁합 확인은 뭐 혼자 불가능이 아니고요. 혼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속궁합 확인은 결혼해서 1년, 2년, 10년, 20년을 살아봐야지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속궁합은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예, 결혼 안 하신 청년분들은 이 자리에서 외워주세요. 그냥. 속궁합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소통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신혼 첫날 밤이 다르고 1년 뒤가 다르고 아기 키우면서가 다르고 아기가 다 크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 없는 날 둘이 나누는 성관계가 다른 겁니다. 모르시겠으면 외우세요. 아기 다 키워서 아이들이 정말 학교 가고 정말 뭐 그렇게 그 나이에도 할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속궁합은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연인은 섹스가 불가합니다. 왜? 피임이 불완전하니까. 피임 중에 100%가 있다면 해도 되겠죠. 근데 피임 100%가 있을까요? 다들 없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로 완벽한 피임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안 하는 거예요. 답 나왔죠? 근데 피임 임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전 성관계를 여러 사람이랑 하다 보면 그 안에 성병이 돌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혼전 순결 문제는 오늘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부부는 섹스를 하는 관계인데 그냥 그날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관계 그리고 성관계하는 그 순간도 전희와 후희가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부부의 섹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드라마 야동 포르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관계를 하는 순간만 집착해가지고 속궁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겠으면 외우는 겁니다. 예, 적어놓고 외우세요. 성욕을 절제 못하면 뭘까요? Go home? 아니고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연인이라 그러면 결혼하라.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두 연인의 아주 뜨거운 성욕을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나쁘다고 부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 맞죠? 인정하셨어요. 너네들이 그렇게 성욕이 뜨거워서 그걸 절제 못하겠냐? 야, 그러면 다들 흩어져가지고 기도실로 가가 아니라 결혼해. 너 내가 만들어준 대로 잘 살고 있네. 잘 자랐네. 그래, 니네 둘이 정말 잘 맞는 거야. 결혼해가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러니까 청년들 스킨십 깊어지고 막 그러면 절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질문 드리면 뭐 기도실에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기도실에 가는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 가셔야 돼요. 그죠?
성경 말씀에 답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예, 시읒 미움을 보면 딱 사망이 떠오르시죠? 근데 성욕을 절제 못한다고 죽진 않아요. 그도 터질 수는 있어도. 근데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부의 성을 너무 가볍게 대하면서 자꾸 성관계를 원하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그죠? 부부가 되어서는 더욱더 존귀하게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 부부의 성이고, 특히 형제님들 절대로 포르노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포르노처럼 하는 것은 내 아내를 정말 나쁜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포르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그릇을 다루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하면 이제 실망을 하는데, 또 하나는 약간 반대적으로 전문가 선수끼리 얘기로는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또 실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는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욕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은 부부의 성관계 그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나오네요. 부부가 합방을 반드시 해라. 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음욕에 빠질까 두렵다. 기도할 때 잠깐 합의하에 잠깐 각방을 쓰지만 빨리 합쳐라. 지금 이 말씀은 부부의 성욕을 인정하는 건가요? 부부의 성욕을 부정하는 건가요? 인정하고 아주 긍정하고 지지하는 거라고요. 근데 크리스찬 부부가, 특히 자매님들이 자신이 성욕에 막 느껴질 때 내가 지금 경건하지 못한 여자로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이 자기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러면 부부의 성관계가 움츠러들고 성의 기쁨이 남는 게 아니라 성의 고통이 남아요. 마음이 다치면 여성분들은 특히 고통이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남편이 또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이렇게 다가올 때 반갑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부부의 성 트러블이 나오는 시작이 되는데, 특히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성 가치관, 비성경적인 성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애인의 성욕과 부부의 성욕을 제가 틀에 맞춰갖고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그럴 때 부부의 세계 속궁합의 진실을 한번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녀 성기의 모양은 대동소이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육아회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과가 정해지기 전에 이렇게 산부인과 쪽도 다 하시지 않나요? 맞죠? 남녀의 성기가 누구는 Y자, 누구는 X자, 뭐 Z자 이런 거 없어요.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뭐 몇 년 만에 학위를 끝내시지, 만약 성기의 종류가 한 7가지 된다. 비뇨기과 의사 되시려고 그러면 한 50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거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배우시면 이제 이렇게 의사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방법과 정성의 차이라고요. 거기에 무슨 뭐 도구가 아니라. 성, 직업, 여성과 속궁합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세계를 몰라서 그럴까요? 성, 직업, 여성은 제가 어떤 여성을 표현한 건지 아시겠죠? 성, 직업,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신 분 중에 오늘은 속궁합이 안 맞았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즐기시는 거예요. 술 먹고 즐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몰입하니까 그냥 오케이 뭐 돈 아깝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또 하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기의 모양과 어떤 그런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정성의 차이라고요. 섹스의 90%는 마음과 설레임과 소통과 배려하는 한 몸의 결과물이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외우세요. 한 10년쯤 뒤에 소장님 그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따지러 오시든가.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대는 모르는 나만의 성감대와 만족의 그 포인트를 소통하면서 발전해야 돼요. 이상한 잡지책이나 포르노에서 아무리 본 걸 가지고 내 아내에게 적용하려고 했을 때 그런 거 안 돼요. 왜? 정말로 제가 이제 성 상담을 깊이 하잖아요. 모든 여성들의 성 패턴이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거를 남편이 알아야겠는데 남편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이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적 가정관,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성을 두시어서 부부의 기쁨 가운데 새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확실하게 아시게 되면 그때서야 부부의 소통의 문이 열려요. 내가 나의 성만족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음란하고 악한 것이 아니구나를 확신해야지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세상 음란하고 악한 막
온 정말 뭐 성에 대한 얘기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하수급이에요. 하수. 급이 낮아요. 그냥 잔기술 가지고 잔재주 가지고 막 성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유튜브 막 조회수 올리는데 성 테크닉의 핵심 진짜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요. 영과 혼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아주 그 기쁨.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은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쾌감을 설계하셨을까요? 오르가즘을 설계하셨을까요? 여기서 유튜브 보자니까 조금 절제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근데 어쨌거나 클리토리스는 임신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맞죠? 의사 선생님들 맞죠? 클리토리스가 있거나 없거나 임신은 가능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 만드는 성만 주셨을 땐 클리토리스 필요 없어요. 근데 전혀 산도와 상관없는 곳에 클리토리스를 만드시고 여성에게 성의 기쁨을 누리는 곳으로 설계해 놓으셨네요. 이게 우리가 음란막이 씌워갖고 생긴 거예요? 아니면 진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빨리 1, 2, 3번. 1, 2, 3번 몇 번? 잘 모르시나 본데. 3번으로 외우세요. 절대로 진화로 나올 수 없고요. 우리가 음란막이 씌워가지고 클리토리스, 귀드, G스팟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귀두와 고환과 이렇게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클리토리스와 질과 자궁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혹시 만드시다가 아담 만든 거 보고 만드시다가 둘을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아버지 두 분 사시다가 인류가 끝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주 정교하게 정말 그 3억짜리 막 정자 나오는 시스템 만드시고 난자 만드시고 자궁 만드셔갖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성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꾸 수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성교육 끝났어요. 그럴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쁨을 누리는지를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데 그가 그것을 대답할 때 결코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속궁합은 결혼 전에 몇 번 해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일단 외우시고 제 강의를 계속 한번 더 봐주세요. 제가 속궁합 시리즈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질문 쪽지가 또 들어왔네요. 남자친구가 혼전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남자친구는 좋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거절하면 남자친구가 실망하고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어디까지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요. 정말 여성분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혹시 여기 계신 남성분들 혹시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우시기 바랍니다. 막 쳐서 막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맥락에서 지금 몇 가지 이제 허점을 짚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혼전에는 금하고 혼전에 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 후를 약속하세요. 결혼 후를 다짐하고. 그냥 지금 나쁘니까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우리 결혼하고 진짜 결혼하고 나서 진짜 제대로 하자라고 리얼 스토리로 막 썰을 풀어보세요. 오빠 나 벗길 때 어떻게 벗길 거야? 이런 얘기도 막 해가면서 결혼 후를 소망하면 참을 수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떻게 군대 생활을 참을 수 있었나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제대할 때는 다가오잖아요. 그날이 없었으면 저도 탈영했어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제대 날짜가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지내왔는데 결혼 후를 소망하게 되면서 그 커플이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리얼 스토리로 나누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니까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 좀 방송 심의상 조절할 텐데 진짜 야동 포르노보다 더 리얼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설계해 주신 축복이니까. 야동 포르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결혼 후를 약속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것.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남자친구와 성경 말씀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나누면 좋은데 그럴 때 절제하다, 음란한 것은 악하다, 육체에 죄를 짓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눠야 해요. 당장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머 오빠 성관계를 제대로 하라고 하네. 오빠 정말 잘해야겠다. 그래 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아주 정말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다 죽었어. 이래도 돼요. 둘이만 있을 때는. 예.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성경 말씀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 그러면 성경책 덮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성경책은 덮었어도 섹스는 새 생명 탄생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빠, 성은 오빠와 내가 태어난 역사과 오빠 버전으로 나오면 기분 나쁜가요? 야, 뭐든 우리 성은 너와 내가 태어난 우리 부모님의 그 정말 축복의 성이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자. 근데 이럴 때 서로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해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질책하면 안 돼요. 그럼 사이가 갈라져요. 그리고 성은 생명을 탄생하는 것인데 생명을 책임지는 부부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 생명 부분이 2번이나 들어갔잖아요. 절대로 삽입 성관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피임 100% 없으니까. 근데 둘이 서로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은 표현하고 있어요. 둘이 은밀한 곳에서 계속 드러나거든. 그죠? 둘이 은밀한 곳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성욕이 드러나면서 서로의 진심은 계속 확인이 돼, 발견이 돼. 가식을 하지 않아. 근데 거기서 절제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혼전 성관계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를 하면서 내가 책임질게 웃기지 말라 그래요. 생명에 대해서 책임 못 지죠, 그죠? 이게 그나마 책임지면 속도 위반인데 속도 위반은 정말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정말 정답입니다. 속도 위반하지 마시고 몇 달만 참으세요, 그냥. 성병을 책임 못 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 하면서 책임질게를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내 정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갖고 임신 못 시켜.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나는 절대로 성병이 없어를 건강진단서를 띄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하지만 혼전 성관계는 사실 책임 못 지는 행동이에요. 책임질 수 없어요. 중고등학생들 피임하면서 성관계하면 책임진다고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더 세게 얘기해요. 니네들 죽는 거라고. 피임은 임신 성병을 100% 막지 못한다. 맞죠? 예, 막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선택 필수. 지금 즐길 건가요? 평생 사랑할 건가요? 이게 사실은 옛날 고려시대적부터 나오는 계속 그 패턴의 질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평생 날 사랑하면, 진정 사랑한다면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지금 그게 세상에서 거짓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팩트. 결혼 전에 그 많은 것을 어긴다면 결혼 후에도 그 많은 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결혼 전에 그 많은 것을 어긴다면 결혼 후에 부부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스킨십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게 있었는데 스킨십의 한계를 어쨌거나 둘이 정했어요. 근데 그걸 잘 지키면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약속은 매번 해. 근데 매번 그 스킨십의 한계를 지키지 않아. 그건 뭐예요? 결혼식 하는 날 나는 이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지킬지 못 지킬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좀 세게 말씀을 드려요. 멋지게 지켜내자고요. 그 선을 넘지 않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 전에 그 많은 것을 어긴다면 결혼 후에도 그 많은 것을 어길 수 있겠다? 이건 사실 그 사람의 무서운 정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지금 무섭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 못 해보셨다면 생각해 보시고 진정 사랑하고 아낀다면 결혼 후에가 정답이고요. 그랬을 때 하여튼 결혼 전에 그럼 스킨십의 방법, 예,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 정말 1대1로 커플끼리 개인 상담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질문 쪽지 하나 풀었고요. 지금 시간을 꽤 되면서 열심히 왔는데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쉬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그냥 그분들 알아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분 하시고 저만 그냥 열심히 힘들지만 저만 열심히 그냥 계속 예, 이거 잠깐 쉬었다가 하자 그러면 갑자기 후두둑 나가시면은 안 되니까. 그죠?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뭐 커피 한 잔 하시고 하여튼 뭐 그러세요. 하여튼 뭐 저는 커피 한 잔 안 먹을 거고요. 하여튼 마스크 쓰고 하느라고 하여튼 저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마스크 끼고 해요. 정말 새로운 세대, 새 시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여기서 연애 결혼할 때 얘기할 거 정말 많지만 이혼 방지 대책이다라고 하는 아이템을 잡아봤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재수없게 이혼 얘기 같은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결혼식 날 뭐 축가하러 가가지고 아니면 뭐 덕담해 준답시고 뭐 절대로 이혼하지 마. 이혼의 이자도 꺼내면 재수없죠. 그죠? 결혼식장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좋은 차 새 차를 뽑았어요. 운행 전에 뭐 해야 돼요? 운행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름도 넣어야겠지만 기름은 넣어서 가져오죠.
운행 전에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 들 때 무슨 얘기예요? 아, 저 고객님, 저 이렇게 대인, 대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사망, 어쩌고, 실손, 뭐 자기 부담금 막 얘기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재수없는 소리죠. 쇠차 뽑았는데 재수없게 무슨 사고가 난다 그래. 그러면서 보험 안 드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 이혼하지 않을 대책 세워야겠더라고요. 왜? 2019년도에 23만 9천 쌍 결혼하셨거든요. 작년에.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30만 쌍 넘게 결혼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23만 9천 쌍 결혼하셨는데 11만 쌍 이혼하셨어요. 46.32%. 100쌍 결혼할 때 46쌍은 이혼하셨어요. 100대의 차가 움직인다 그러면 1년 동안 46대가 폐차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갈 때 보험 들어야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라고 해서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혼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빨리 뭐 책임보험, 의무보험, 종합보험 드셔야 되는 것처럼 빨리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평균 이혼하는 시점까지 보면 더 놀라워요. 평균 이혼하는 시점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만에 이혼을 하시냐면 14.7년. 그때가 언제예요? 자녀 사춘기. 그냥 둘이 살면서 어쩌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어떤 능력과 경험과 실력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가족끼리 뭐 그냥 사내, 의리로 사내 막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사춘기 15살쯤 됐을 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혼하는 시점이 14.7년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 그걸 버텨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준비해야겠죠.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이란 뭘까요? 부부의 세계를 저는 안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들이 뭐 되게 막 이렇게 부모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어떻게 항의를 했다라고 그런 기사를 좀 봤나 그래요. 맞죠? 근데 그거 안 봤어도 빠네요. 얘기 나와요. 다. 정말 법률 상담소 이렇게 상담 오는 것들도 보면 부모의 이혼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벼락이다. 하늘이 두 쪽 나는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사실 하늘은 두 쪽 안 나요. 그죠? 계속 그냥 멀쩡히 있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그날은 하늘이 두 쪽이 나는 날이에요. 맞죠? 날벼락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뭐 너는 이 집 가서 살래 저 집 가서 살래 거기서 그걸 선택하란다고 그냥 선택권이에요. 그게 그냥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혼은 정말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혼 대책을 언제 세워야 할 것이냐? 결혼을 확정짓기 전에. 이것도 뭔 소리일까요? 예, 이 말을 풀어드려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야 우린 이혼하지 말자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나중에 이혼하려고 그랬대. 야 우리 도장 찍었잖아 이혼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결혼을 확정짓기 전에 이 사람과는 평생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를 확신해야지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랑은 이미 뭐 벌써 지지고 볶고 싸워갖고 정말 이게 내가 3년 동안 연애를 했으니까 아 이제 정말 뭐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아 뭐 또 만날지도 모르겠고 에이 그냥 뭐 결혼해버려야지.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언제 이혼하지 않을 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서야 하냐면 결혼을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나랑 평생 어제보다 오늘이 매일매일 날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맞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이 결혼을 확정짓기 전에 이혼하지 않을 이혼 방지 대책이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풀어놓으니까 얘기가 정리가 되죠. 이혼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인생 최고의 충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혼하고 고통받으면서 고아와 과부가 되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 무지무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은 죄다라고 하신 거예요. 크리스찬들 하나님 앞에서 이혼은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너무나 힘든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을 근본 대책이 있을까요? 막 굳센 믿음으로 버텨야 될까요? 기도와 믿음의 눈물로 고통과 고독과 그 고난의 시간을. 사실 그렇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게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살면서 생기는 그 문제들, 위기 어떻게 보면 처음엔 잘 했잖아요.
그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있으면 이혼까지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면, 저거 그냥 뭐 성경 말씀 그냥 뭐 저렇게 또 그냥 제시하나 보다. 기운 빠질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제 몸처럼 막 사랑해요. 그럼 제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한테 잘해주겠죠. 만족해서 또 행복하게 막 계속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정반합의 상승 효과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혼에 대한 근본 대책 1번이에요. 1번 있으면 이제 2, 3번도 있겠죠. 날로 더 행복해서 이혼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근본 방향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생각 재밌게 해보는 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젠가 PD 수첩에 한번 제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냐? 제목이 그거예요. 크리스찬 왜 그들은 이혼하지 않는가? 막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나면서 막 시청률이 막 거의 8, 90%.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혹시 왜 이혼을 안 하세요? 혹시 이혼하시면 안 된다는 뭐 성경 교리가 너무 그런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사는데 이혼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혼을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생뚱맞게 반문하실 수 있는. 뭐냐?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이혼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축복이라고요. 일단 이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 방향성이 없이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이것은 전 아니에요. 제대 날짜가 있어야지 버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잘 자란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청, 공감, 소통, 조율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경청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게 나는 다 알아. 네가 네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교만이 아니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큰 부자가 겸손할 수 있지 가난한 사람, 노숙자는 겸손할 수 없어요. 그죠? 재산적으로.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능력 없는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건 그냥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겸손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공감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목표가 같아야 돼요. 열심히 들었지만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 여의도에도 많이 계시고요. 그죠? 암만 몇 년 동안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마이크 대고 다 들으시잖아요. 경청하시잖아요. 근데 왜 공감이 안 돼요?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발전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 이런 얘기 너무 하면 안 되겠죠. 좌파나 우파가 아닌데 하여튼 자기네들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선 있으면 백날 첫날 얘기하고 들어봤자 공감이 안 돼요. 목표가 같으면 들었을 때 부족함이 있더라도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이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살리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자. 그러고 나선 소통을 해야 돼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을 하는데 그때 방법이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좀 이게 약간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돼요. 재수없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정콕을 콕콕 찔러가면서 이게 그 말을 뒤집는 아주 정말 놀라운 그 화술, 이게 뭐죠? 그 수사하게 어떤 그런 고수가 필요해요. 대화를 잘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게 이젠 드러났어. 그죠? 이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했으니까 드러났어. 그 다음에 조율을 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성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막 2~3시간씩 막 정말 거의 피 튀기게 막 토론을 했었다면 이제는 얘기하다 투두둑 하면 금방금방 풀리고 아주 큰 문제들도 정리가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전해온 이거는 제가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상대는 저에게 없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20년 가까이 살아온 그 사람만이 유일한 제 사람이에요. 그죠? 나와 상대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적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리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능력은 뭐예요? 성경적 통찰력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내와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능력으로 가족을 사랑해. 근데 내 사랑, 내 방식대로 퍼붓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절제하는 거.
성경 말씀은 순서도 놀라워요. 능력도 없으면서 사랑하겠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짝사랑해봤자 안 돼요.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때와 상황에 맞춰서 절제하면서 썸 타다가 고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썸을 타면서 서서히 물들여 가세요. 네, 그러면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혼 방지 대책이 나옵니다. 마지막 정말 진짜 중요한 이혼 방지 대책.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에요. 저거 뻔한 얘기잖아. 근데 이게 진짜예요. 저도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마지막 근본 대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거 맨날 아는 말씀,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이혼 못 하잖아요. 맨날 뻔한 말씀인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이 진짜라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면서 이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이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극한 갈등에 있는 그 부부들이요. 세상 원수처럼 정말 갈등했던 그 부부가 첫사랑의 설레임이 회복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고요. 교회나 기독단체에서 부부 회복 세미나를 할 때 물론 이제 그게 잠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나 극한 상황에 있던 부부가 첫사랑의 설레임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눈앞에서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만약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오늘 강의도 뭐 잡치고 뭐 이렇게 뭐 매너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이렇게 그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죠? 아마 저를 소개하신 뭐 그런 분들도 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제발 아니기를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하고 덮어주세요. 하여튼 친구나 직장 동료나 정말 싸우고 나면 인생 다시는 안 봐요. 그죠? 근데 부부는 부부의 싸움을 뭐라 그래요? 칼로 물베기라 그래요. 부부는 정말 엄청나게 싸웠었지만 그 부부가 다시 알콩달콩 회복이 되는 거 혹시 너무나 가증스러우신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싸웠다가 알콩달콩 회복될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도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부는 놀랍게도 정말 회복이 돼요. 지금 너무너무나 원수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한 몸으로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소망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혼 방지에 대해서 근본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참고 버티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결혼을 했을 때 반드시 자동차 보험 들듯이 이혼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서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애 결혼까지 쭉 왔습니다. 이제 정말 핵심 마스터 키 성경적 가정관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되면 앞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풀려요. 근데 지금 이 성경적 가정관이 정립이 안 되면 뭔가 애매해. 이 부분 한번 정말 깊은 얘기지만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남자라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남자 화장실이 편해요. 여자라고 하는 분들은 여자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 편해요. 그 진리를 깨버리니까 세상 화장실이 복잡해졌어요.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한번 깊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성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진리이고 팩트예요. 예. 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행복한 아내는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네요. 에이, 거봐, 도와주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있잖아. 예, 본전 생각나시죠? 그죠? 보겠습니다. 뭐라?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시네. 에이, 거봐, 여자는 자기 혼자 이렇게 독립도 안 되고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막 돌봐줘야 된다고. 에이, 거봐. 이건 정말 젠더 이데올로기로서는 완전 꽝이야. 다음. 누구의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셨네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니지?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여성분들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막 이렇게 빠직 막 이렇게 막 혈압 올라올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주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행복한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행복 책임자가 남편이에요. 그냥 행복한 아내가 막 도와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행복 책임자가 남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남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이 이 영광을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러죠. 금메달 같은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래요. 근데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그 남자의 영광은 뭐예요? 여자네요. 하나님이 남자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남자는 그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네. 그럼 함께 같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연약한 그릇으로 더욱더 소중하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 이 얘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기분 나쁘시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이 도와줍니까? 띨띨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똘똘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성이 더 똘똘하니까 띨띨한 남자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행복의 책임자 남편이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뛰고 그럴 때 그 가정에서 아내가 도와줌으로써 그 가정의 행복이 완성되는데 그렇게 남자가 행복 책임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 숟가락만 없는 게 여자라고요.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그 가정의 행복의 중심이 되는 게 여자라고요.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그냥 액면으로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거봐 여자가 맨 꼬레비잖아. 쉽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서 머리는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아내를 막 착취하면서 지금 막 노동력 부려먹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남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자기 몸처럼 아끼는 이 구조가 되면 누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빨리 누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제일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막 황홀해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이게 에베소서 5장 31, 32, 33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딱. 그래서 여자가 가장 행복해지는 그 구조 가운데 여자는 그 행복한 가정을 돕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돕는다 그러면 억울하세요? 아주 신나세요? 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렇게 신나게 제 아내가 저를 도와줄 때 저는 더 신나요. 남자는 원래 이렇게 띄워주면 원래 이렇게 막 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의 결혼, 그 가정의 행복 책임자래. 그러면은 막 없던 힘도 막 이렇게 욱하잖아요. 남자들. 그죠? 남자는 그거 절제해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채우신다고요. 이게 저는 여러 맥락 중에 있는 그리스도 그 성경적 가정관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행복 구조예요.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 단계. 거룩한 행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한 행복은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하심에 그날을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30장 50장까지 해서 거룩이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안식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신 거예요. 사실 6일 동안의 창조 목적은 7일날 그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고요. 그죠? 모든 게 맞아 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슨 강도나 사장님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놀랍죠. 다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날을 안식하시며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별했을 때 그냥 세퍼레이트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맞아 떨어지는데 구별함으로 보면 좀 약간 맞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분명히 히브리어적으로도 원어가 달라요. 거룩은 거룩이고 구별은 구별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복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행복한 아내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에게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 맞죠? 예. 그 뜻을 깨닫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예.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장 다 행복해요. 예. 하여튼 이런 행복 부족 가운데 제가 아까 나온 여러 가지 정말 뭐 속궁합의 진실도 사실 이 맥락에서 제가 다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이제 선물 타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영원한 행복도고 100년 플래너를 가지고 왔는데요. 1살부터 100살까지 설계하는 100년 플래너예요. 저거 2019년인데 사진은 2020년 거. 지금 여러분들 아직 거의 반도 더 남았어요. 그죠? 100살 이상은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그거 여기서 오신 분들 특별히 2,000원짜리 공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만. 예. 그리고 이제 순결 서약서는 오늘 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성교육과 연애 순결 자위 그리고 성경적 가정관. 아주 제목도 용감하죠. 저런 성경적 가정관에서 저 책을 썼는데 저런 책이 교사용도 있고 뭐 이렇게 학생용도 있습니다. 예, 이런 책도 있고요.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구매해 주시면 제 사역에 저희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사역의 보탬이 되는 이렇게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이런 거 팔아가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제가 이제 어떤 사역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가정을 전하는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선물, 맥체인 성경 읽기표 오늘 4장 있는 거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4장 한 세트가 500원, 배송비 별도. 여기서 배송비 없고 무료로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커플을 있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풀려나가겠죠. 야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무엇을 보지 않는 거다? 성경을 보지 않는 거다. 예. 이건 성교육 버전에서 좀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TV, 드라마, 영화, 영상, 남이 본 것을 전해 듣는 게 좋으세요? 내가 직접 보는 게 좋으세요? 직접 봐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사랑 이야기를 남이 들은 거, 보는 것을 전해 들으실래요? 내가 직접 보실래요? 성경을 펴시면 볼 수 있어요. 성경과 관련된 책을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성경 관련 책을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큐티 30분하고 성경 관련 책을 2-3시간 보시는 분들 당장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마지막,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아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의 막 분노가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 평안, 그 기쁨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가 다 지났고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은 여기서 쪽지를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쓰셔도 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질문 쪽지를 이제 적어서 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 카톡에 올리시는 거 보기 어려우니까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답변을 적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적으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샘플 질문 쪽지를 답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멀티가 안 되시나요? 하여튼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이 얘기 듣다가 끝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하던데요. 요즘처럼 자식 키우기 힘든 세상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을 드리는데요. 세상에 있는 얘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 말씀을 시작드립니다.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라고요? 아니요. 결혼이 힘들긴 한 건 맞아요.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결혼은 무덤이 아니고 인류의 탄생지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이상으로 인류의 탄생지가 결혼이에요. 그죠? 아프리카 저 어느 소수 부족이라고 해도 아빠가 모르는 자식을 아무렇게나 막 낳아서 키우지 않아요. 일부 다처제는 있어도 일처 다부제는 없죠. 왜? 일처 다부제가 되면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일부 다처제가 되면 적어도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 힘센 아빠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자기 가족을 지켜주잖아요. 근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막 돌아다녀. 얘가 어디 가서 의도 터지고 맞아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야, 넌 누구 자식이냐? 맞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아프리카 부족, 어디 소수 부족들도
아빠가 명확한 자식을 낳는다. 물론 이제 아닌 뭐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 사실 저도 뭔지 대충 아는데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결혼은 무덤이 아니고 인류의 탄생지라고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다음. 훨씬 더 힘든 세상에서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몇십 년 지나지 않은 6.25 직후에 그 힘든 때, 자식이 정말 막 굶어 죽는 그때, 굶어 죽은 아이들이 막 트럭으로 실려나가는 그때, 부모님들이 살기 힘들다고 우리 자식을 안 낳으셨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티오피아만큼 계속 원조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자식을 무진장 낳으셔갖고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죠? 그때가 더 힘들까요? 지금이 더 힘들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될 때예요. 그죠? 현재 세상이 힘든 게 아니고요. 교육의 목적과 과정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왜 얘기하지 않냐고요? 사실은 교육의 목적과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그렇게 형성되는 게 상당히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마트 홈플러스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교육의 목적과 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너무 깊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사실 홈스쿨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 자식 검정고시 끝냈다고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대학도 보내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이 일그러져 있는데 그거를 잘 맥을 짚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같은 나이대를 같은 학년으로 놓고 거기서 등수를 매기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이 지금 9살이라고 2학년에 넣어놓고 2학년 수준이 안 되면 걔는 열등화를 만들어버리는 건 인격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별로 학년을 매겨서 교육시키는 건 인간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산업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정말 깊이 얘기 나누고 보니까 안 되겠다. 홈스쿨링 하자가 얘기가 나온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에 정말 좋겠다가 나온 거예요. 연애만 하다가 8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 신나게 잘했어. 돈도 잘 벌었어. 80살이 됐는데 애인이 있으면 좋겠죠. 애인이 있을까요? 애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변하면 떠나는 게 애인이라고. 애인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아주 설레이고 감미로울 것 같지만 조금만 싸우고 삐져가지고 전화번호 꺼버리고 잠수 타버리면 없어지는 게 애인이에요. 근데 80살이 됐어. 사실 딩크족, 딩패 쪽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말 세상의 거짓말이고 악한 거예요. 딩크족 뭐예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둘이 잘 벌어서 열심히 쓰자고요. 미래가 없는 것 바로 보이지 않나요? 두 분이 그냥 열심히 늙었어. 결혼했으니까. 막 같이 늙었어. 그랬을 때 두 분이 그냥 계속 사시면 되지만 어떤 그러다가 한 분이라도 먼저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 그죠? 여기서 뭐 비혼족 뭐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혼자 사시다가 혼자 독거노인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연애만 하면 결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냥 딱 한마디로 100년 플랜을 펴놓고 80살이 되면 어디서 뭐하고 계실 건가요? 중학생들한테 이 얘기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80살 되면 뭐하고 있을 거니? 그럼 뭐라 그러게요? 게임하고 있을 건데요. 그럼 뭐 먹으면 살 건데? 컵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뭐 여기까지는 신나요. 그죠? 근데 그거 누가 끓여주냐? 뭐 내가 끓여 먹으면 되죠? 그때 가서 엄마 나 컵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컵라면은 뭐 네가 끓여 먹는다고 치고 통신비는 누가 내니? 벌어놓으면 되죠? 야 그거 그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통신비 얼마나 벌어놔야겠니? 답이 안 나오죠 벌써. 이렇게 몇 마디만 해봐도 중학생 애들 자기네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공부 잘해야겠지.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인생 공부, 사람 공부, 사회 공부, 생명 공부, 가정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로 나중에 큰 집에서 살자고요.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한 30명 되는 자손들이 막 몰려왔을 때 막 그냥 다 막 이렇게 방에다가 막 재워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뒷마당에서 막 이렇게 족구도 하고 그래서 큰 집 살자고요. 그래 진짜로 큰 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질문이 너무나 세상의 그 지식들로만 가득 있어갖고 그렇게 말씀드려보고요. 하나만 더 하고선 끝낼게요. 반드시 꼭 결혼 자녀입니다. 질문 쪽지 하나를 더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건도 좋고 성격도 좋은 남자친구인데 신앙이 없어요.
교회 같이 가봤는데 자신은 인본주의자고요. 신앙인들의 태도가 때로 비합리적이고 타 종교나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아서 비인격적으로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 안 다닐 거라고 해요. 대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건 반대하지 않겠대요. 신앙 빼고 모든 면에서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예. 신앙이 안 맞으면 영원히 안 맞는 거예요. 영원히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정말 많은 케이스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풀어보자면 결혼 전에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단언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는 거 절대로 그 선택은 하지 마세요. 너무나 힘들고 불확실한데 그 결과는 정말로 너무 안 좋아요. 형제가 교회에 지금 불만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자매에게도 불만을 표시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남편이 아내의 그 자녀들의 교회 생활을 그냥 계속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 참 괜찮지 않나? 아니요. 왜 아닌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신앙인 중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저도 되게 부족해요. 근데 하지만 그 형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신앙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끼리도 이해 못하는데 사실 뭐 그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 경청해 줄 수가 없는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조건과 성격은 이 땅에서 분명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천국은 별개예요. 아까 제가 쭉 위에서부터 지금 답을 품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형제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신앙이 아니고 성격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조건도 좋고 등등등 그래도 신앙이 안 맞으면 영원히 안 맞는 것 무엇이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았어. 알콩달콩 정말 해외여행도 정말 신나게 다녔어. 근데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결혼해도 되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잔인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 별로 상관없잖아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신은 천국을 알고 계신가요를 물어보고 싶어요. 연애결혼 세미나 하다가 이렇게 부흥회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겁주냐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연애와 결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후반부에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깊은 얘기일 수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다시 질문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혼해도 될까요? 계속 은혜 밖에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와 결혼에서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결혼 전에 확인을 해 보시기를 꼭 결혼 전에 신앙을 갖고 결혼하시기를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선물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어떻게 귀한 시간, 유익한 시간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 연애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